용건. 즐거운 설날 되세요. 구원의 강력교회 성전님들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love you.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원의 감격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원의 감격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성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我姓石，无论何时与你相识我都直。我姓石，执笔写词犹如骏马在奔驰。我姓石，心往神驰，执笔再以落笔直。我姓石，高见远识，人如其名很务实。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我姓石，无论何时与你相识我都直。我姓石，执笔写词犹如骏马在奔驰。我姓石，心往神驰。 나나 我姓徐 나라라라 워시시.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 눈치 나간다. 저 사람들 눈치 나간다. 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워시시. 아니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 빠바바바 워시시. 오케이 다시. 워시시. 시. 워시시. 아 너무 어려워. 하나 둘 셋 넷 워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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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시시. 좋아 잘 끝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하자. 저희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하자고. 안녕하세요. 구원의 감격교회 성도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설날을 맞아 온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감격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발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가족이 언제나 예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 명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명절 휴가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마음이 외로우신 분은 없는지 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유학 시절에 저는 유난히 비 오는 날을 좋아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날이 맑으면 친구들이 다 캠퍼스 밖으로 나와서 또 가득가득한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마땅히 어울릴 친구도 없었고 또 그렇게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랬던 때가 있어서, 근데 마침 비가 오면 다 조용했기 때문에 저는 저도 모르게 비 오는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학 시절 내내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참 외롭다고 그럴까 못났다고 그럴까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목회를 하면서 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로운 사람을 이해하는데, 공감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절도 마찬가지. 일상에는 치여 다들 분주하게 보이지 않다가 명절이 되면 안 하던 소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또 나만 빼고 사람들이 다 즐거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은 명절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 그해 추석부터 저희가 명절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서 감사에 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총 6번 했고요. 이번 7번째인데 그때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 어려웠죠. 마음도 어려웠고 몸도 어려웠고 회사도 어려웠고 식구들끼리도 어려웠고 코로나 걸리면 다들 죽는 줄도 알았던 때가 있었고, 그때 생각하게 된 것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으로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명절 때마다 이제 감사 설교를 하게 됐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감사한 다니엘, 바울의 가시감사, 다윗의 전천후 감사, 일상의 감사, 10%의 감사.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를 빼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든지 해서 채널에 답을 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큐티 나눔을 하는데 한 교우가 처음 듣는 찬양을 공유해 줬습니다. 제목이 감사를 선택하기였습니다. 솔직히 멜로디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구구절절 공감이 되는 가사입니다.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성경은, 그리고 이 찬양은 감사를 선택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 찬양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어떤 자극이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그 이유를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도 성도로 살아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운 사람은 저도 여전히 밉고 힘든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혼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게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있는 것을 감사하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5천 명을 보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음식 가져다 먹일까? 그때 안드레가 유명한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터무니없이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것으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건데 일단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래야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으로 감사하려면 너무 늦고 못 가진 것으로 감사하려면 너무 늦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대원을 파송합니다. 근데 열매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 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떨어진 것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반갑지 않지만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슬퍼도 감사하라입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감사였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슬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기도부터 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죠.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게 성도의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슬퍼도 울지 말라, 믿음 없는 거다 울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를 감사하라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죽을 일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일이 인상적이죠. 잔 들고 감사하고 떡 들고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 4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십자가라는 것을 지게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십자가라는 것을 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큰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사는 게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사만 잘해도 상당 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일단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분들도 계실 테고 아픈 분들도 계실 테고 하여간 여러 상황이 있을 터인데 주님이 사셨던 방법은 그래도 감사, 오히려 감사였으니까 이번 명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히려 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도 오히려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구원의 감격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들으신 설교 말씀에 대한 것과 두 가지 나눔 주제를 한 분씩 자유롭게 하시고 나눔이 끝나시면 미리 정하신 가족의 대표께서 마무리 기도하시는 것으로 설 명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